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의 시간 속에서 새벽을 지키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게 하시며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워도 더워도 눈비가 내려도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질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로도 구분하여 자기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주님 주신 생명과 물질과 재능과 가족들과 모든 만남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또한 오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때에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저마다의 의미와 시간들을 찾고 보낼 때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술 취함과 음란의 유혹이 많은 이 날에 내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들의 모든 삶과 계획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며 하나님 갚아주시는 상급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참되신 사랑의 언약을 신뢰하며 믿고 기다리는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과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곳에서도 단비를 주시고 풍성케 하시며 생명의 번성을 허락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도 생명의 신비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고 나 홀로 남은 지극한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변을 돌아보게 하셨고 돕는 손길과 만남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아 외롭고 괴로운 이들을 살필 줄 알게 하시고 특히 항공사고로 수많은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들 속에서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며 괴롭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선한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중요하고 사고 처리와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이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떠한 후유증에도 시달리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게 하옵소서. 정확한 조사와 발표가 있게 하시되 사람의 추측과 헛된 말로 또 여러 가능성이라는 말로 말하면서 유족들과 지인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궁금증을 과한 말들과 호기심의 말들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말로 인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번 기회에 더욱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사고 뒤에는 늘 무리함과 안일함과 신중치 못함과 그리고 정비소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혹여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리함은 없는지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의 예배와 사역과 만남과 수많은 입술의 말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새해 거룩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종국과 경제 상황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의 모든 혼란과 슬픔을 주의 긍휼하심과 돕는 손길로 속히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유혹자들 갈등을 만들어내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잘못된 문화들이 사라져가게 하옵소서. 또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분들, 쉬고자 하는 분들, 하나님 이들 모두에게도 주님 주시는 힘과 쉼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양창모 장로님, 안 그래도 병원에 자주 다니며 그 몸의 연약함으로 그간 기도해 왔는데 엊그제 병원에 입원하여 몸의 여러 기관들이 힘들어졌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연말 분주함 가운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병원을 통해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들, 오랜 치료로 힘들어하는 분들, 마음의 괴로움과 지침으로 포기하려 하는 분들, 옆에서 속상함으로 바라보는 가족들까지 이들 모두의 연약함과 괴로움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병에서 놓이게 하시며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서운함, 마음의 속상함,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 한 해의 이 마지막 날에 털어버리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여유와 평안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3년의 소망, 또 소망과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19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성경 통독 중심으로 또 새벽을 지켜가면서 창세기 1장부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루에 몇 장씩 나누어서 읽어왔는데 오늘 전체 통독을 마치기도 하는 날입니다. 내년에는 신약 성경 260장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며 새벽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새벽을 지켜가면서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새벽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앞부분에 반복될 정도로 바벨론 멸망과 또 혼인잔치로 인해 기쁨의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 근거들이 나오고 있지요. 1절에 보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 사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구원 사역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 영광과 구원과 능력을 가로채거나 이것이 사람의 결과다, 내 수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큰 영광의 찬양으로 노래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의로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심판, 하나님의 헤아리심,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언제나 진실되고 타당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헤아리심이 늘 정확하시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감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음행으로 이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더럽게 했다는 것은 타락시켰다. 말 그대로 더럽게 했다는 뜻인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되는 반복적인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히고 타락시킨 방법이 바로 음행이었다는 거죠. 최근에도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모든 사건, 사고와 욕심의 모습들이 대부분 돈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못지않게 음란, 그리고 음행과 관련하여 우리 욕심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는 사건, 사고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참되고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우리 9절을 볼까요? 19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기록하라는 명령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하나님 백성의 잔치인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록되어져야 할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혼인 잔치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비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혼인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런 표현은 꽤 자주 나왔는데요.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빨리 찾으시는 분들 이사야 54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54장 5절인데요. 찾으신 분들 같이 읽고 못 찾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과 자녀들을, 백성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아내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계시록으로 와서 조금 더 뒤에 가서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21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아내의 모습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다시 19장 9절로 와서요. 이런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란 뜻인 거죠. 결코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사람의 의지, 사람의 공로, 사람의 수고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새벽 제단이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초청되어 나오신 여러분 모든 발걸음과 모든 생각과 기도의 제목들이 날이 갈수록 복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교회를 향해서 어찌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말도 무례하게 하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비판하느냐고 안타깝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교회 안에서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교회도 세상도 사람 사는 곳에 갈등과 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세상에서의 갈등과 서운함에 상처를 덜 받게 하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훈련시키는 것이라 생각해 보신다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갈등과 어떤 언쟁들도 마땅히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인큐베이터 역할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대로 세상에 나가면 금방 상처받고 쓰러질 텐데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함과 따뜻함과 위로함이 더 많은 곳에서 서로 조율도 하고 갈등도 해결해 나가면서 서로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것 역시 교회 공동체 아니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복된 장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재미가 있고 없고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싸움과 갈등이 있다 없다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도 위험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할 것이고 세상에서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알게 하면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더 소중해지지 않을까요? 모난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날카로운 부분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서 서로 보듬어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세상에서도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또 경험하며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20장에 가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공통된 해석 가운데 사탄 마귀들이 결국 패망하여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악한 자들의 분명한 목적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것, 모아서 싸움 붙이는 것.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미혹이라는 단어가 방황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인지를 모르게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들고 싸우게 한다는 겁니다. 가끔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올바른 논쟁과 설득과 어떤 이해의 과정을 하다가도 말꼬투리 하나로, 말투나 태도 하나로 전혀 상관도 없는 논쟁과 감정 싸움을 할 때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정말 선한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싸우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도 아닌 것으로 근거 없는 것으로 감정 표현으로 말하다가 속상하게 끝날 때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입술의 표현들이 악한 도구 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는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과 악인들이 영원히 분리하고 있음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2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몇 가지 주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3절도 말하잖아요.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 고백이 정말로 명백한 성경의 큰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4절 표현처럼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열거된 모든 목록들은요,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결과들이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어진 결과들인데 새 하늘 새 땅에는 이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 그리고 완전한 질서만이 가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8절에서는
그러지 못한 자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에 8가지 모습이 나와요. 어, 이들은 모두 영적 전쟁 도중에 이탈한 자, 포기한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8가지 모습. 여기서 몇 가지만 본다면 두려워하는 자들, 이 말에는 비겁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압력에 대해서 나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배교하고 배신하고 자기 안위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인 거죠. 그 외에도 대부분 다 쉽게 이해되는 모습들일 텐데요. 한 가지 더 보자면 점술가, 쉽게 말하면 마술가이기도 하죠. 짐승을 숭배하고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하며 어떤 마술에 눈에 보이는 현혹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점술, 주술, 마술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불안한 우리 마음을 교묘하게 위로하며 또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 것에 지지받고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자 그렇게 점을 찾아가고 주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이며 다가오고 은밀히 포장한 채 다가오는 이 점술의 유혹에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2장에 가면 마라나타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2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1절까지를 지금까지 환상과 예언을 보여주는 천사의 끝맺은 말로 일단락하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모든 예언의 증거자,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은 말, 그리고 18절부터는 거룩한 사도 요한,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끝맺은 말, 이렇게 세 번의 맺은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참되다 말하며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맺은 말로 볼 텐데요. 12절과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특히 12절에 나오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과 동일하게 성경 전체 흐름 중에 나오는 하나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는 이유, 주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때 갚아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포상, 어떤 보상, 상 주심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삼위일체 사역이 종말과 끝날까지 함께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맺은 말입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세 종류의 맺은 말 모두 속히 오겠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고백으로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겠구나. 우리 성도들의 맨 마지막 삶에 하나님의 헤아리심과 상주심이 있겠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끝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벗어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잖아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벽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 묵상과 말씀 읽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모든 삶과 교회의 사역에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송구 영신 예배와 성찬을 위해서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9장.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